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닫힌 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라고 헬런 켈러가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문이 닫히면은요 반드시 다른 문이 열립니다. 그 다른 문이 열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멸망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멸망의 문, 그 길로 걸어가는 자는 결국에 패망의 길이고 결국에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289장, 통합 찬송은 20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변하여 새 사랑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357장, 통합 찬송은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다 힘을 합하여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중반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모든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알고 또 노력하면서 세상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알곡과 가라지로 우리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합당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정하고 있는 법, 세상의 법, 그 법에 의해서 법을 지키면서 사회의 질서도 어기지 아니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삶, 이것이 세상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세상의 법이 아닌 복음 말씀의 법에 의지해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요, 우리가 세상 법을 의지하면서 결국에 육적인 옛 모습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1장 27절에 합당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합당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악시오스입니다. 악시오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가치 있다, 또는 합당한 예절이 있다, 또는 어울린다, 또는 알맞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악시오스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말씀에 어울리는 가치 있는 그런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결과적으로 구원을 해주시는 그 증거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삶,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물론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 싫어하고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고 그 복음의 증거에 또 합당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장 28절을 보면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은 결국에 멸망의 그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복음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는 나타내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 자 또는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거친 언행을 쓴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멸망의 증거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요, 항상 옛사람과 새로 거듭 태어난 사람이 공존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우기 때문에 그 싸우는 그 우리의 심령, 그 심령 속에 있는 옛사람을 우리는 항상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또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삶의 결단을 항상 지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후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새 사람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지식을 새롭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인간의 교만, 우리들의 교만을 버립니다.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또 바꿔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믿는 자들이 능동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행하면서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율법으로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알고 난 후에 그 죄와 우리는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 죄가 과연 나를 사탄이 이끌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내가 어떤 것을 잘해서 내가 어떤 것이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이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죄악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들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죽으신 그 대속의 피,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인해서 죄값을 알고 또 그 죄를 우리는 알지만은 우리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모든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죄속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적인 삶 속에서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그 모습이 나타난 그런 능력이 결국에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계명을 받은 우리가 보이는 우리들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하면은 그 안에 사랑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계명이 있는 자는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합니다. 이웃도 사랑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하면은 또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속에 사랑의 계명이 없는 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웃이나 보이는 그런 모든 형제 자매들 또 사회에서 이런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한없는 무조건적인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생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으로 우리는 사랑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사랑, 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 또 자식들을 향해서 베풀어주는 그 사랑, 이런 모든 사랑을 행하는 자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어른들을 존경하는 마음, 어른들을 사랑하는 마음, 예절을 지키면서 공손한 언어를 쓰는 그 예절을 지키는 그 사랑, 이런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을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발달이 되고 변화가 되고 또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요즘에 보면은 일부 자녀들 부모님에 대해서 공손한 언어를 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멸시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간혹 눈에 띄게 나타나고 우리는 그런 뉴스상에서 많이 봅니다. 또 이웃과 단절되고 아파트라고 하는 성냥갑 같은 곳에서 살아가면서 가까운 이웃과도 단절되어 있는 이런 메마른 사회, 이러한 메마른 사회는 결국에 사랑이 없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사랑을 해야 되느냐?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을 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과거 우리 나이 정도 됐을 때는요 우리 자식들이 무조건 공부 잘해서 출세하기만을 원해서 인성교육은 뒤로 제치고 공부 잘하기만을 원했던 게 현실이고 우리들이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출세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의 현상과 결과가 요즘에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향기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육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때에 그들은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지혜 있는 자는 천국 시민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이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주는 그 삶에서 순종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복음의 능력과 지혜를 상속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상속받음으로 인해서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 고난,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 고난, 이런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본받아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런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계명으로 하나님 뜻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는 그런 모습,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형제 자매들이나 이웃이나 가족이나 사랑으로 복음의 생활을 항상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나누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면서 훈훈한 가정과 사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미랄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의 사랑의 본, 그 본을 우리는 겸손함으로 따르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의 계명, 그 사랑의 모습,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내보내면서 그 사랑을 행하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더 우위하게 되는 것이고, 더 배려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온전히 퍼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사람은 언제 어떤 환경에서든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본문 말씀 1장 2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구원의 증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 그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경을 우리가 지배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서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우라고 그래서 방금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적이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대적은요 우리 도처에 우리 곳곳에 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진리를 싫어하는 그런 대적들 뿐만이 아니고 환경에 어렵게 되는 그런 대적, 내 삶에 고난이 오는 그런 대적, 나의 모든 힘든 일들이 닥쳐지는 이런 고난들, 이런 대적들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대적들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고 나에게 닥친다고 하더라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 우리는 거기서 승리하게 됩니다. 내 환경, 내 모습,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움을 준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무리 핍박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영적 믿음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그 어울리는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만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믿음도 그렇게 쉽지도 않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리 쉽지만 않습니다. 왜냐? 이 땅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사탄들이 너무도 많이 득실거리고 너무도 많이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쳐놓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경에 어려움을 겪지 아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을 겪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싸움은요 항상 고난 속에서 싸우게 되어 있고 그 고난을 이긴 후에 영광이 찾아 우리에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환경에서 승리하고 고난에서 승리하는 그런 합당한 생활, 그런 합당한 그런 모습, 이것은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가능하고 우리에게 환경의 삶에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환경은 우리들의 삶에서 영향을 크게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글도 모르는 부모 밑에서 자랐던 게 링컨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은 어땠습니까? 그는 귀머거리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결코 그들은 자신의 그 주위에 있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할 수 있었던 사람 중에 그들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과 환경은 그래서 우리들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고 만들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감당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 피할 길은 어떤 것입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는 길, 그게 피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이럴 때에 그 다 시험에서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안으로 우리는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는 그 자체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능히 다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인내로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피할 길을 다 주시고 그런 시험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진리에 대해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또 고난이 왔다 하더라도 항상 인내하고 참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과 연합해서 살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사탄과 마귀에 속해버리면서 살기 때문에 시험도 없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은 항상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사탄이 항상 괴롭히고 항상 고난 속에서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 영혼이 자라는 것, 이게 영생을 취하는 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새 생명을 얻고 내일도 또 새 생명을 얻고 매일매일 새 생명 속에서 내 영혼이 자라나면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서 증언이 되는 또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에 합당한 그런 삶, 복음에 합당한 삶,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을 우리가 지배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베테사이버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행하면서 복음에 어울리는 가치 있는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능력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사랑을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이루는 그런 생활,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능력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에 어울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징표로 구원의 증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생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에서 굳건하게 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행함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복음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모습을 우리는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주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런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올바른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항상 예수쟁이답게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항상 보고 묵상하면서도 세상에 젖어 살며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발길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고 때때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지켜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항상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우리 형제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찬양과 우리의 온 몸이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지켜주심을 체험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행함을 이루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 생활이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죠. 예수쟁이다. 이 쟁이라는 말은 사실은 전문가를 가지고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쟁이가 될 때에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고, 복음의 향기가 나타날 때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축도에 맞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